열왕기상 2장입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본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적혀 있는데 대장부가라는 단어가 요즘 안 쓰는 단어에서 우리가 더 와닿지 않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이 되겠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어떤 왕이 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먼저 집중해라. 그것에 먼저 신경 써라. 그것을 애써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기 이전에 들으셨을 때는 뭔가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인가 보다, 시킨 대로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떠올리셨겠지만 이젠 그러지 않으시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세요? 복음을 떠올리시겠죠. 창세기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대속과 구원, 민수기와 신명기의 하나님 나라와 소명, 이 복음 이제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모세오경 토라 전체를 얘기했고요. 토라 전체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복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소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네가 번제와 소제의 은혜를 통해 항상 너 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의 소명에 따라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바라봐야 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왕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소중한 유언이었죠. 왜냐하면 보통 왕이라고 하면 어떤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냐면요. 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업적을 이루어내는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어떤 왕인가, 무엇을 이룬 왕인가로 자기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초기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절대왕권을 가지려고 하고, 절대왕권을 가지면 그것으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그것이 뭐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왕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어떤 왕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권력과 업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업이 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 사회에서 내가 어떤 정도의 포지션에 도달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 포지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 도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이 포지션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어내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내 자신을 증명해내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줬느냐, 그렇죠? 이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을 받고 그것을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업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위치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입증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명을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에서 유언이 이어지죠. 그 다음은 이제 좀 지엽적인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꼭 처리할 것을 얘기하고요. 바르실레에게 선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 좀 쪼잔하다. 요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 대단한 왕의 유언이 얘 꼭 죽여 뭐 이런 유언을 하고가 쪼잔하다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바라보시기보다 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공의와 다 갚지 못한 호의를 네가 이루어 주길, 네가 갚아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너무 위대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지금 지지 기반도 없이 이룬 것도 없는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을 보면서 아유 저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쟤를 두고 가는 게 걱정이다. 쟤는 지지 세력도 없는데 어디서 반역해서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바라봤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못다 이룬 일을 네가 이루어 주렴. 이렇게 솔로몬을 신뢰하고 오히려 자기가 못다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바라봤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요 부분의 주인공은 솔로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장 요 유언 부분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전체 구조에서 이 장면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은 다윗 그 유언의 관점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시 못다 이룬 것을 이루어 나가는 왕이다라고 하고 이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이 계속 이어지죠. 이 한 장 한 장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설명할 게 좀 많은데 계속 이어가 보죠. 아도니아의 반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장 얘기를 들어 제가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1장에서의 행동은 반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왕위 계승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계승에 대한 투쟁이지 그것 자체가 반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무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로 다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꿈을 놓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믿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실수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느 점에서 취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기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준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의 마지막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삼는 거였어요. 왜 이러는지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누군가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으면 그 전 남자의 권위가 일부 넘어옵니다. 이게 뭐 고대적인 언어죠.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 건데 일부 넘어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 후궁들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자기의 여자로 삼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 반발했던 이유도 그것이죠. 권위가 일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여자를 자기 여자를 삼음을 통해서 어떤 전통성을 자기한테 이제는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이 자체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솔로몬이 어느 날 취약해진다면 이건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도니아가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아도니아 스타일이에요. 아도니아는 어떤 면에서 이제는 되게 이제까지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 사람이 지지를 받고 한 사람이 지지를 받고 한 사람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어느 점에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왕에 가까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은근과 끈기, 성실 약간 이런 패턴이죠. 지금도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올 기회를 생각하면서 초석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아도니아 스타일로 이제는 왕권을 향해서 자기가 또 계속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능력, 장점도에서 나타나죠. 어떻게 이걸 이루려고 해요? 아도니아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도니아의 장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누구의 호의를 얻어냅니까? 압살롬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호의를 얻어내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행보예요.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이고 재능이죠.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나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솔로몬을 위해서 마치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죠. 내가 다 포기하지만 하나는 좀 갖고 싶은 한 여자를 좀 얻고 싶은 되게 순정 있는 남자인 것처럼 표현하죠. 그리고 내가 이런 좀 안쓰러운 상황이 됐으니까 왕이 될 뻔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정도 호의는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아? 라고 그 정도 호의는 좀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쁜 거인 것처럼 인지상정 이런 것처럼 표현하죠. 그걸 이제 밧세바를 설득해내요. 이게 대단한 재능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밧세바는 이제 그래 네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나 솔로몬에게 적대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포석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정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이게 아도니아의 되게 큰 재능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밧세바를 설득해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바세바는 특별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두 모자가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 말은 들을 거야. 그러면 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걸 얻겠지. 이렇게 이제 아도니아가 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도. 근데 솔로몬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솔로몬이 주인공으로서 직접 딱 등장한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고전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었지만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솔로몬이 딱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은 어떤 솔로몬이에요? 그냥 유약한 왕이에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왕이 아니요.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게 딱 나타나요. 그렇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중심을 딱 파악하죠. 아, 얘 왕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뭐에 들어가요? 되치기에 들어가요. 오, 잘 됐어. 기회야. 하고 한 다음에 아도니아의 그 행동을 반역죄로 딱 규정하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건 왕이 계승투쟁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반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에서 누구를 왕으로 삼자라고 말하거나 내가 왕이 싶어라고 말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이 아도니아가 왕을 향한 꿈을 놓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솔로몬이 딱 규정하고 이걸 반역으로 딱 규정하고 그것은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갖고 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런 시도를 했어. 이건 반역적인 시도야 라고 딱 바라보면 그게 반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으로 이제 날아가죠. 근데 솔로몬은 사실 이렇게 했던 게 아도니아 하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리고 다윗이 유언으로 처리하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계기로 삼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나 압살롬보다 더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다 얽어버리죠. 니네 다 반역자야. 반역에 동참한 거야. 한 다음에 요압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실각시키죠. 그러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반역을 함께 적극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뭘 더해요? 이것은 이 반역죄에 연루된 것도 있지만 사형까지 간 이유는 예전에 했던 그 요압의 살인죄에 연결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실각시키는 것은 이게 엘리의 가문에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정리해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 상황을 이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솔로몬의 왕에 도전하는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쭉 점검을 해야겠어라고 점검에 들어가죠. 점검에 들어갔더니 누가 걸려들어요? 시므이가 딱 걸려들죠. 너는 예전부터 사울 왕정 복고를 주장했던 애지? 라고 딱 걸죠. 너도 반역의 중심에 있는 애지? 근데 네가 실제로 뭘 한 건 아니니까 너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살아. 너를 감시해야겠어. 네가 거기서 어떤 반역 공모할까봐 안 되겠어. 예루살렘에 살아. 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반역을 공모하려고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의심하겠어. 규정하겠어. 알겠지? 예루살렘에 살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시므이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시므이가 죽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얻으려고 했던 그 반역의 포석 하나를 딱 놓으려고 했던 건데 솔로몬이 그 손을 탁 틀어잡고는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던 모든 걸 딱 해결해 버려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이게 선한가?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탁월한 것들을 딱 보여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이렇게 쳐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제사장은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건드리는 게 대제사장을 건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가는 남유다 왕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정서를 생각해서 사울을 좋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다윗도 사울 왕가에 대해서 포용 정책과 계승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울 복고를 얘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되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내내 이걸 이 첫 번째, 세 번째 하고 싶으면 또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내요, 솔로몬이. 이 정치적인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또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선한가? 이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제 뱀처럼 지혜로운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선한가? 이게 잘한 건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윗의 유언을 성취해내는 것이고 또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장면에서 뭘 보여줘요?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지,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적용하죠. 첫 번째,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중요하다라는 가장 맨 첫 번째 부분에 많은 마음의 무게를 싣고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위치, 업적, 자기 증명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렇게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음만에 머무세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둘기처럼 순수하기만 해서 비둘기 같은 방법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또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열린 귀와 눈,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자유롭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